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설에 저기 가족들하고 많이 모이셨죠.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그거 밥 먹고 얘기하고 할 때 내가 밥 먹는다. 안 그러면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그거 열심히 하셨습니까? 잊어버렸다가 또 챙기고 잊어버렸다가 또 챙기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하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몸뚱이가 내로서 사람을 대할 때하고는 처음에는 못 느껴요.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몰라요, 본인이.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이현숙 보살님은 뭐 어쩌다가 한 번 잡았다고 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잡는 게 중요하죠. 한 번 잡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잡으면 또 뚝 잊어버렸다가 또 한 번 잡고 뚝 이랬다가 한 번 잡으면 오늘은 그러면은 5번 잡았다. 그러면 내일은 10번 잡고 그 다음에 15번 잡고 20번 잡고 이러면은 점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성품을 닦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공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저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나도 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그 자리가 씀뜩씀뜩 드러나거든. 자기는 못 느껴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순간 그 자리가 탁 드러나는 순간이라. 근데 본인은 처음에는 몰라 그거를. 근데 나중 가면 알아 그게 뭔지를.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상대편만 보고
변하고 할 것이다, 변하고 할 것이다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점차로 하게 되면 점차 나에게 하게 돼요.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자꾸 내 쪽으로 오게 돼요. 저절로. 오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변화가 한 20%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내 자신이 변하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그냥 8, 90%가 확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 내가 변하고 할 것이니까 내라는 걸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를 자꾸 넣게 되는 거예요. 내를 놓게 되면 남도 놓게 되고 내가 쓰는 집착도 자꾸만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면 자꾸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아주 딱 잠재의식으로 밑에 쫙 깔려요. 내 의식 속에.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청암보살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청암보살이 빈 것으로 보는 거예요. 빈 모습으로. 나도 내 몸뚱이도 빈 모습으로 봐. 내 몸뚱이를 빈 모습으로 보면 내라는 것이 없거든. 없는 나가 되거든. 없는 나가 없는 너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차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선 공부가 한탕주의? 저는 한탕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한 번에 뻥 터져가지고 이거를 너무너무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요. 있기는 개중에 어쩌다가.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꾸준히 정견을 가지고 계속 성품을 닦아가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인데 2주 주말 철야정진 날입니다. 그래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2월달 새말기 모임에 여기 오실 분이 몇 분이신가? 새말기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는 화요 저녁 법회 때는 셋째 마디, 그 새말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요 법회 때는 첫째 마디 공부의 윤곽과 바탕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윤곽과 바탕부터 시작해서 하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진 7일째죠. 정진 7일째인데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림소년에 지금 와서 공부하신 지가 6개월 넘으셨잖아요. 6개월 넘었습니까, 자성울 보살님?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돼도 뭐. 부처님은 상근기는 사흘, 중근기는 3석 달, 하근기는 3년 이랬는데 5개월, 6개월 되면 엄청 많이 지나간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감사 노트를 꼭 쓰시고요. 그다음 예불, 이 예불송을 아침에 꼭 예불을 하십시오. 예불을 암송을 해서 아침에 딱 예불을 하면 이 그 본래의 그 나의 자리, 본래명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 본래 면목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마음에 정말로 깊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든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아침에 그걸 해보면. 그래서 예불송을 꼭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앉으셔야 돼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15분도 괜찮고 아침 저녁으로 앉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앉는 버릇을 잘 안 들여요. 근데 꼭 앉으셔야 돼요. 꼭 앉아야 돼요. 이거는 꼭이에요. 반드시 꼭. 그래서 5분도 10분도 15분도 우리가 세간살이를 하니까 시간을 줄창내서 앉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앉는 버릇을 몸에다가 배겨야 돼요. 그래서 꼭 앉으시고 앉을 때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참 잘 된다. 이러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지 말고 앞에 꼭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한번 하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세트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단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고 느낌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저절로 이 공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절로 익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배기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암기식으로 뭐 암기식은 이제 우겨 넣어서 하는 식이 아니라 이게 쭉 하면서 몸에 그냥 서서히 젖어.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서서히 젖으면서 나중에 푹 젖을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절로 돼요. 그렇게 공부를 지어야지 진짜 내 힘이 돼. 일상생활에서. 내 생을 살아가는 데서 진짜 공부가 되지. 이렇게 머리로 뺑뺑뺑 이렇게 돌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할 것도 없단 말이죠. 사실은요. 여러 개 할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 개 할 것이 없어요. 왜? 불교는 하나의 진리로 완전히 통해 있거든. 만약에 세간 지식처럼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하면 이 공부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부는 하나에 딱 통달이 되면 그대로 그냥 싹 다 통해버리는 거라. 그런 공부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쉽게, 그리고 실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힘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그죠? 많이 알면 좋습니까? 청왕보살님. 많이 알아봐야 그 속에 의미는 하나라. 하나에서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이제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그걸 딱 붙잡고 그걸로 쭉 실참을 해 나가면 그 바깥에 있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얘기해 놓은 걸 다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있죠? 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갑시다. 그래서 정진 7일째인데 경전에 오늘 뭐를 보냈냐면 보리도 등론이라고 이 아티샤 인도의 성녀이신데 티베트에 가서 라마교를 개혁하신 아주 고승이시랍니다. 이분이 보리도 등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있는 말입니다. 경전의 말씀과 논리로서 모든 법이 무생이고 또 자성이 없음을 확실히 결정하여 분별 없음을 닦아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백봉쌤 맨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 얘기 하시는 거라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절대성이 굴린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맨날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체만법이 무생이라. 왜 무생인고? 그 바탕은 텅 비어서 이렇게 나는 것은 나는 듯 한 것이고 사라지는 듯 하는 것이다. 본래 이 바탕은 나하고 멸하고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일체법의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본래 나는 것이 없고 본래 멸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자성이 없어. 일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성이 없어요,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해. 자꾸 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라고 생각을 해. 가짜를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머물 수 없는데 자꾸 머물러 버려.
이것이 무명이거든요. 뒤바뀐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머물 수 없니? 자성이 없어서.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안으로 보는, 우리의 이 육안으로 보는 이것이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리도 등론에서 경전의 말씀과 논리로서 모든 법이 무생이고 자성이 없음을 확실히 결정하여 분별 없음을 닦아야 한다. 분별 없음을, 분별이 무엇이 분별이죠? 무엇을 분별이라고 하느냐? 너와 나, 부처와 중생, 둘러보는 게 분별이라. 모습에 붙이는 게 분별이라요. 이것이 진짜다. 또는 이것이 가짜다. 이런 것이 분별이라. 이것이 그림자와 같다. 헛것이다. 꿈과 같다. 있는 듯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본래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와 나, 밝고 어둠, 이렇게 둘로 계속 보는 것이 분별이라고 합니다. 부처와 중생.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는 무슨 자리지? 바로 텅 빈 공한 자리. 그러니까 본래 내 성품 자리를 쭉 닦아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성품을 닦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습 공식하고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바로 새말기가 잡혀요.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라도 어떤 경전을 봐도 그 무엇을 봐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행공보살님 이해 잘 되죠. 그렇죠. 육조단경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저기 육조대사님 얘기하신 거 무념, 그죠? 무념, 무착 이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모습 공식하고 새말기를 딱 하면은 정말로 이해가 잘 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뭐를 하나? 오늘도 참 중요한 곳입니다. 76쪽이요. 응? 71쪽 안 했어요? 한 그루의 나무와 인생? 요거는 곧 뒤에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걸 하면은 오히려 요걸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누리의 주인공. 이와 같이, 자, 누리의 주인공, 이거를 공부를 할 때, 하여튼 보림선언에, 보림선언 문턱 바깥에서는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보림선언, 이 문을 탁 들어오는 순간에는,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머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머리에 배겨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누리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는 것이 딱 머리에 마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전성체를 바탕으로 하는 법성신인 내가 의젓함으로써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바로 전성체의 법성신이 나다 이 말입니다. 의젓함으로써 삼계를 비롯하여 천당과 지옥은 세워지면서 불보살은 깨친 바 대로의 거동을 놔두고 전륜성왕이나 사천왕과 같은 숱한 신들은 분수대로의 풍미를 보이고 중생들은 나름대로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 그 예불성 한번 보시죠. 예불성에 보면 8번 원을 세우는 말기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살님들의 그 바탕은 보살님들과 우리 보살님들의 바탕은 다 같아. 본래 텅 빈 성품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비로자나 자성불이 그 성품이 노사나 수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성불이 바탕, 노사나 수용불, 스미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계도사 서가모니불과 무르주의 유마가설을 정법으로 받두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정진하오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아미타불, 또 자비로하는 널리 사랑하오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삼도지옥을 여의시는 대세지보살, 묘한 솜씨 지혜의 그 보살은 문수보살, 또 행운으로의 덕과 목숨 이으시는 보현보살, 또 지장보살은 선정해탈하옵시는 지장보살,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행원이나 자비나 지혜나 이런 것들의 그 깨친 바대로의 거동을 놔두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은 바탕은 다 같지만 낮추는 그 면면이가 좀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모두 하나의 성품에서 굴리는 묘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나 사천왕 같은 숱한 신들은 분수대로의 품위를 보이고, 전륜성왕은 그 30 이상 80종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륜성왕은 수미사조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 그 다음 사천왕은 욕계 6천의 제1인 사왕천의 주로서 수미의 사주를 수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맡은 바 그거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생들은 나름대로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법성신인 내가 텅 빈 그 법성신으로서 청안보살님, 그 다음에 김미선 선생님, 그 다음에 행공보살님, 이연숙 씨, 일심행, 이렇게 각기 인격을 다 놔두어. 인격을 놔두는데 우리의 바탕은 텅 빈 자리 그 하나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만약 법성신으로서의 내가 없음일진된 삼계를 비롯하여 천당과 지옥은 어디에다 세우며 불보살들과 신들은 어디에다 의지하며 모든 중생은 어디에다 의탁을 하겠는가. 허공 중에 났다가 허공 중에 사라진다 말이죠. 전부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시공과 유무의 앞서식인 나의 전성체를 바탕으로 온갖 법이 생기고 사라지거늘 어찌 삼계라 하여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며 중생들이라 하여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랴. 시공과 유무의 앞서식인 나의 전성체를 바탕으로 온갖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법이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본래 무생이라 이것이 지금 무생이고 무멸이고 어찌 삼계라 하여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며 중생들이라 하여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랴. 이러므로서 누리의 주인공은 번듯한 나이니 무슨 까닭으로써 있냐. 누리는 나를 여의지 않고 나는 또한 누리를 여의지 않았으니 누리와 나를 어떻게 둘러보랴. 저기 행공보살님, 누리는 나를 여의지 않고 나는 또한 누리를 여의지 않았으니 누리와 나를 어떻게 둘러보랴. 이게 감이 가는 얘기입니까? 이치죠. 좋습니다.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그 이치대로 공부를 해서 가서 증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내 머리에 있으면서 이거를 봐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나를 몸뚱이라 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왜 우주하고 똑같노? 이 허공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와 이 누리가 서로 모습이 없어야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딱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때문에 철과 슬기를 갖추어서 선생님은 이 지자를 지혜 지자를 철이라고 하고
해를 슬기라고 하셔요. 그래서 지해 이렇게 할 때 꼭 철과 슬기라고 하십니다. 철과 슬기를 갖추어서 천당과 지옥을 말아내고 불보살과 신과 중생을 굴리는 당당한 나일진데 어찌 누리의 주인공이 아니랴.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색상신을 여임으로 하여금 허공이 나의 안에 있는 법성신으로서의 나일 때에 바야흐로 나는 당당한 누리의 주인공이지만은 만약 나를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공 안에 있는 색상신으로서의 나일 때는 마침내 외로운 나그네임을 면하지 못할 따름이니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텅 빈 성품 공성이 나이다. 이게 보통에서 이빨이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겨서 의심이 확 일어나면 그게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왜? 이때까지 몸뚱이가 내라는데 완전히 그 말하자면 절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서 내가 늘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손해를 볼까 봐서 이거 진짜 맞는 거요?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거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한 번씩은 온단 말이죠. 특히 혼자 떨어져 있으면 더 심해 이게. 그래도 선언해더라 또 오고 하면은 그 생각이 났다가도 또 선언이 오면은 또 맞다 그렇지 또 갈 때는 또 올 때는 이렇게 자꾸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되겠는데 이게 처음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라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모습 공식을 하고 또 하고 매 해야 해요. 모습 공식은 가장 기초 중에서 기초예요. 모습 공식이 안 되면 공부를 이런 거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이것이 그 모습 공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색상신을 여임으로 하여금 허공이 나의 안에 있는 법성신으로서의 나일 때 허공이 나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자성월 보살님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할 때는 허공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법성신으로서의 나일 때의 바야흐로 나는 당당한 주인공이지만은 나를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몸뚱이 나죠. 몸뚱이 나를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공 안에 있는 색상신으로서의 나일 때는 마침내 외로운 나그네임을 면하지. 몸뚱이가 내면 난 허공 안에 있어. 이현숙 보살님 이해되시죠? 이 몸뚱이가 내면 이 허공 중에 내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 내가 허공으로서 있내면 허공과 내가 둘이 분리가 안 돼. 그래서 내 속에 허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허공이 있니? 허공 속에 내가 있니?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이 내 속에 있다는 거는 공리의 요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공리의 요달하는 거예요. 그게. 허공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은. 그런데 내가 허공 속에 있다. 요거는 뒤바뀐 생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이
이 말하고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데 사다리가 뭐냐? 모습 공식이라.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계속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 허공이 내 속에 있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 모습 공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란 본래로 가없는 허공으로 더불어서 가득한 법성신인 내가 아니라 본래로 가없는 허공 그 자체가 바로 모든 불보살과 중생으로 더불어 한 가지 법성신으로서인 참 나일 뿐이다. 요 앞에 말입니다. 그 77쪽 사람이란 본래로 가없는 허공으로 더불어 가득한 법성신인 내가 아니라 본래로 가없는 허공 그 자체가 바로 모든 불보살과 중생으로 더불어 한 가지 법성신으로서 이 위에 말하고 밑에 말은 다른 말입니다. 위에 말은 뭐냐면은 허공이 따로 있고 또 법성신이 따로 있는 걸로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위에 말은 사람이란 본래로 가없는 허공으로 더불어 가득한 법성신인 내가 아니라 이 말은 허공과 법성신을 따로 보는 얘기고 그 밑에는 본래로 가없는 허공 그 자체가 바로 모든 불보살과 중생으로 더불어 한 가지 법성신으로서인 참 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밑에는 완전히 바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허공과 법성신이 하나다. 성품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말은. 근데 이현숙 보살님 요새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과 법성신이 왜 하나가 되죠? 예. 예. 허공성이라서. 자, 다른 분 한번 또 말씀해 보시죠. 정열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허공과 법성신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나? 예. 어떤 그 경전이나 논을 보거나 해도 제일 그거 해야 될 게 무상이 모습이 없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어서 같은 거. 공하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모습이 없다는 건 어려운 말이에요. 무상이란 말이 곧 공이라는 말이고 공이라는 말이 제가 청정하다고 얘기했죠. 청정이라고 딱 나오면 이게 무상이고 공하구나. 텅 비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경전에 나오고 논에 나오고 어디에 나와도 청정 해말숙한 법신, 청정 법신, 청정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텅 비어 있는 거구나. 또 모습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가? 불생불멸이 되죠. 무생무멸이 되죠. 이게 무생무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경전에 나오면 경전을 보고 그걸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요거하고 요거는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 얘기다 이 말이죠. 전부. 그래서 청정하다는 거는 한 티끌도 없어야 청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한 티끌도 없다는 거는 텅 비어 있구나. 모습이 없는 거구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과 멸이 없는 거구나. 이런 말이 다 같은 뜻으로 쓰이되 곳에 따라서 이 말이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는 다 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까닭에 허공으로서인 무변 법성신이요 기미로서인 청정 법성신이요 슬기로서인 무상 법성신이다.
때문에 목숨으로서인 불사신이요 솜씨로서인 불괴신이다. 이 나오죠. 허공으로서인 무변. 허공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무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미로서의 청정법성신. 청정하다. 한 티끌도 없어. 깨끗해. 한 티끌도 없어. 텅 비었어. 그 다음에 슬기로서인 무상법성신이요. 목숨으로서인 불사신이야. 왜냐면은 모습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 없단 말이지. 죽을 것이 없단 말이지. 불사신이요. 솜씨로서인 불계신이다. 솜씨로서니까 무엇을 만들면 없어지잖아요. 모습을 만들면 반드시 없어지죠. 괴하죠. 그런데 여기서 솜씨로 무엇을 만드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무너지는 듯 하는 것이지. 사라지는 듯 하는 것. 본래 그거는 그 자리에서는 없어지고 나고 하는 것이 없다는 불교예요. 솜씨로서인 불교.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이 문장, 이걸 문장력인 것보다 성지가 밝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이 단어를 갖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허공을 딱 해서 무변법성신, 기미로서의 청정법성신. 기미가 지혜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슬기로서의 무상, 그 다음에 목숨으로서의 불사, 솜씨로서의 불괴. 이렇게 탁탁 갖다 넣는 거야. 이게 이 단어를.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 타 인격을 낮추기 위하여 색상신을 바꾸는 바람에 그만 스스로가 본래로의 의젓한 법성신임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살눈에만 비치는 색상신만을 참나라고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 무엇을 보냐면요. 동업보살의 서원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역이므로 갈팡질팡 생사해에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고지고 괴로운 처두름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서글픈 끝놀람은 이 세상을 등짐이니 들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이 말이죠. 지금 무엇이냐? 인격을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인격을 낮추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진짜 나의 그 바탕자리 잊어버려. 이 몸뚱이만 낸 줄 알아. 이 뒤바뀐 생각을 탁 해버린단 말이죠. 모습에 탁 들어앉아버려. 그러니까 색상신을 바꾸는 바람에 그만 스스로가 본래의 의젓한 법성신임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거울에 비치는 육신의 이 눈 거울에 비치는 색상신만을 참나라고 자꾸 여긴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업보살의 서원이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거야.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야. 그 말이 옛적이지. 이 옛적이라는 거는 처음과 나중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옛적이에요. 하늘과 땅을 압한 그 압소식이에요. 그래서 옛적부터 본래 나는 법성신이야. 시공간을 뛰어넘는 법성신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몸을 바꾸거든. 몸을 바꾸니까 거기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막 갈팡질팡 생사해에 자꾸만 뜨잠겨. 생사라는 거는 나는 듯 죽는 듯. 본래 내 바탕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인연 그늘 밑에 동업보살 되고지고 그리고 그 밑에는 들뜬 마음 가라앉힌다. 이 들뜬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 뒤바뀐 생각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모습에 쏙 들어앉는 거. 이것이 들뜬 마음이라. 둘러보는 거.
분별하는 거. 분별이 너와 나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거. 열반과 해탈을 열반하고 또 뭐지? 열반 반대말이 뭐지? 이즉 상대적인 말이?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거. 참 둘러보지 않으려면 오해해야 될 거. 참 중요한 얘기라요. 분별망상을 끊으려면 오해해야 될 거. 분별망상은 둘러보는 거거든. 허망 상상이 망상이거든. 허망한 이 허자가 맞나? 허망 상상. 허망망상이가. 그래서 망상이 이 지금 조금 잘못됐어요. 뭔가. 그래서 허망한 생각의 상을 망상이라고 하거든. 이게 허망 상상이다. 이렇게 가져야 돼. 허망한 상의 생각. 그래서 망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알아보고 올게요. 그래서 요 분별망상을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분별망상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라요. 왜 이게 핵심이냐 하면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보시를 한다. 또 공부를 해서 무슨 전문가가 된다. 뭐 그 무엇이 되어도 무엇이 되냐면 여기 차곡차곡 쌓여. 그렇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전부 다 아상이 더 자꾸만 커져. 처음에 이렇게 안 할래 해도 안 할 도리가 없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이거는 뭐 내가 나빠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되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놓는 방법이 뭐냐면 공리에 요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예, 공리에 요달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본래 일체만법은 본래 빈 것이다. 본래 빈 것이다. 나라는 것도 본래 빈 것이다. 본래 비기 때문에 해도 함이 없고 안 해도 안 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하거나 또 무슨 지식을 자꾸 쌓아서 전문가가 되거나 이렇게 해도 이것 자체가 내가 하는 나도 비었고 이 보시를 하는 것도 비었고 받는 사람도 비었어. 그래야만이 이게 분별망상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요달해야 진짜 보시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고, 공리에 요달하는 게 진짜 정이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해다. 허망 상상이네. 허망. 이렇게 무식해갖고. 허망 상. 그래서 아닌데 이거 내가 아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를 딱 했을 때 망상에서 진짜네.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구나.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저기 연담거사님 모르셔요? 아니 내가 이게 망상을 딱 봤을 때 망상이 이게 줄임말이에요. 네 글자가 줄임말인데 허망한 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허망 상상인 것 같은데요. 김미선 선생님.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예. 그래서 분별망상을 아까 분별망상을 우리 오늘 제가 그거 했는데 분별망상을 뭐지 이게 정진 치를 때
분별 없음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보낸 거 아닙니까? 분별 없음을. 그 분별이라는 것이 너와 나 둘러보는 것이 분별이다 말이지. 그 왜 분별? 이것을 없애려면 내가 분별을 없애야지.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세상에는 그 무엇을 해도 자꾸만 쌓여서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 무엇을 해도. 단지 이것을 놓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본래로 텅 비었구나. 이것이 안 되면 전부 괴로움이라. 전부 괴로움이라. 그래서 자꾸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머물면 괴로움이라요. 그래서 보시도 그래서 그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를 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주상 보시를 하는 거는 공리에 요달이 안 되면 무주상 보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보시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무주상 보시가 되냐고.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 그 성품이 그 당처가 이 세 가지가 다 텅 비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선방에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보면 더 이렇게 말하자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냥 상표를 쫙 진열을 해. 진열장에 나는 1한 거 했다, 2한 거 했다, 3한 거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온 지 몇 년 됐다. 내가 뭐 얼마만큼 앉았다. 나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상을 버리러 왔는데 그 또 다른 아상, 또 종류가 다른 아상 속에 확 매여버린 거야.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그거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 공부를 할 겁니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공부를 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라. 그냥 다른 종교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교 공부는 조금 그냥 막 믿어서 되는 게 좀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가지고 또 다른 아상을 목에 깊어서 팍 하고 어깨에 힘을 콱 주고 눈을 콱 부라리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인간성이나 잘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봉선생님 매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이거 인간성까지 다 배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공부는 칼날 위에 춤추는 공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자꾸만 아상을 더 키우는 공부면 그거는 애시당초 지금 딱 그만둬야 돼. 그래야 본래 내가 순수하게 사는 그냥 인간적인 면은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인간적인 면도 다 없어져. 왜냐면 내다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 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지만 이것은 안밝음에서 오는 직연풀이 속에서 모든 법을 뒤바뀐 색임으로 보는 데 까닭이 있는 것이다. 안밝음, 무명. 홍현옥 보살님, 무명이라는 게 있나요? 왜 우리 무명 속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다 하잖아요. 무명이라는 게 있나요? 말만 보면 실체는 실체는 없는데 이 무명을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우리가. 이게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죠? 모습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알아서 집착하는. 예. 그렇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게 무명이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들어앉으면 헤어나지를 못해. 그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죠?
지금 몸뚱이가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처님 얘기하고 백봉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왜 생각하십니까? 김미선 선생님.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빈 바탕이다. 소용이 없어.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무명에 들어가 버리면, 모습에 한번 들어앉으면. 그래서 자꾸만 이 선지식의 본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안발금에서 오는 직연풀이 속에서 모든 법을 뒤바뀐 색임으로 보는데, 가짜를 진짜로 보는 게 뒤바뀐 색임이죠.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보살이나 중생들도 을에 다른 바탕으로 쓰인 외딴 몸인 양 여기는가 하면, 자, 중생들도 을에 다른 바탕이 내라는 것이 내 몸뚱이가 있다. 이것이 내다. 이 말이죠. 되레 신의 손을 빌어서 지어진 모습인 양 그 이름자에만 매달려서 나름대로의 풀이와 깜냥대로인 색임만을 세우는 행위니.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절대 신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까닭에 취사신이요, 까닭에 생사신이요, 까닭에 몽환신이라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을 집착을 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집착을 해서 일으키는 취사신이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생사신이고, 그 다음에 꿈과 같은 헛것인 몸이라 이끄는 것이다. 어저보야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하나뿐인 허공을 두 쪽으로 찢어내는 짓거리인지라 나의 불보살을 한 무더기로 죽이는 셈이니 뒷날의 보를 어떻게 할까 보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허공을 두 쪽으로 찢어낼 수가 있나? 모습이 없는 허공을 어떻게 둘로 찢어내? 그런데 둘로 찢는단 말이죠. 이게 허공을 찢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뒤바뀐 생각으로 찢어낸다. 너는 너, 나는 나. 나와 너로 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찢어내는 짓거리인지라 나의 불보살을 한 무더기로 좀 내 부처 내가 죽여버려. 내 부처를 내가 죽여버려. 맨날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면 맨날 내 부처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처는 진짜 나는 그림통에 확 갖다 버리고 맨날 이제 말하자면 종노릇만 하는 거죠. 그래서 뒷날의 벌을 어떻게 할까 보냐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5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요 누리의 주인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리의 주인공 이렇게 했을 때 요 다 이해하시죠? 말을 이해하는데, 자, 누리의 주인공이 어째서 누리의 주인공일까? 일체만법이 전부 공해.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또 말하려면 말을 하고 또 썩내려면 썩내고 또 욕심 부리려면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려면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하려면 좋은 짓 하고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막 쓴단 말이죠. 지금 쓰는 자가 누구 이 말이죠. 쓰는 자가 누구냐? 쓰는 자가 누구예요? 예,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자리라요. 이 자리가 바로 내라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로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손으로 지금 글을 쓴다. 무정물인 다리로 걷는다.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내가 인식이 돼야 돼. 연속보살님 아시겠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해. 자꾸 하면
처음에는 이 몸뚱이가 나라. 지금 내가 이 몸뚱이로서 다 해. 근데 가만히 자꾸만 그걸 하게 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 그런데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이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이 몸뚱이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대로만 보라. 이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산수 앞에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어머니가 지금 저 땅 속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수 앞에 섰으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며칠 뒤에는 땅 속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아,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 흙 속에 들어가도 답답하지도 않지. 몸뚱이는 변한다. 변해 있거든 이미.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불리자. 진짜 산수 앞에 사니까 확실하더만. 진짜로. 그래서 산소 앞에 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관 안에 들어가서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